나만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유사 이래로 모두 어려웠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유대 사람들도 참으로 어려웠어요.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종살이하면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가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어렵게 살았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참으로 어려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매우 낙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은 참으로 젖과 끓이는 좋은 땅인데 그 땅의 사람들은 신장도 우리보다 매우 크고 성경고해서 참으로 점령하기 힘든 땅이더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은 그 앞에 메뚜기같이 초라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힘든 얘기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낙심하고 울며 원망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죽으려고 이까지 왔느냐. 모세 당신은 우리를 그들의 밥이 되게 하려고 이까지 인도했습니까? 원망하고 울면서 지금이라도 살아남으려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너무 저들이 절망하고 어려워서 통곡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1절 우리 다 같이 1절 읽읍시다.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으면 밤새도록 통곡했겠어요.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다. 네. 어느 시대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3,500년 전에 이 유대인들도 너무 어려워서 낙심하고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때에 모두 낙심하고 통곡하고 울 때에 저들과 좀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들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울지 말고 우리 그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엉뚱하게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하고 울 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그 땅을 8절에 보면 그렇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이는 땅이라. 네,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이제 죽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을 9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이름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낙심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우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통곡하고 우는 자, 애국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반대잖아요.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끝장났다, 이제는 볼일 다 봤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을 우리 차지할 수 있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황은 하나의 상황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는 끝장났다는. 그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그 땅 점령할 수 있어. 정반대 뭐가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그렇잖아요. 정반대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들으시고 저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들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들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절망하면서 통곡하는 그 사람들의 그것도 들으셨고 또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느냐? 우리가 넘어가서 23절을 보십시다. 23절을 한번 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겐 너희 말대로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리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의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젠 다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다,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다 죽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마.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9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정탐하러 갔다가 그 밟은 땅을 내게 주노라. 그러면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정탐하러 갔다가 밟은 땅, 그 땅을 내게 주노라. 그래서 45년 후에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서로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말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한 사람은 이제는 큰일 났다, 끝장났다, 이제는. 그런데 한 사람은 우리는 끝장난 게 아니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면 저들이 서로 다르게 말한 이유가 뭘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끝장났다, 우린 다 죽었다 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갔다가 와서 그 땅 환경을 보고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신체도 크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가 그들을 당할 수 없다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절망을 했어. 그런데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신장이 크고 성은 견고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우리보다 신장 큰 사람도 때려 죽일 수 있고 그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본 거야. 안 된다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육신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봤고,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본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고 그 성문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온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차이가. 한 사람은 자기 육신으로만 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본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자기 능력만 생각하는 거야. 내 능력. 내 능력만 생각을 해보니까 도무지 그들을 당할 수 없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그 성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는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보면 거기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지 제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힘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길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은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요. 절망하고 통곡하고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을 능력만 생각하니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못한다는 얘기. 갈렙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들이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터이니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울 터이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 14장 24절에 보면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온전히 순종한 사람. 1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였은즉 그러므로 나는 갈렙과 함께해서 그가 갔던 그 땅을 내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한 갈렙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그의 말씀 순종하고 따르는 나를 도와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갈렙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환경은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힘든 환경 탓을 하면서 낙심하고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가운데도 길은 있다. 얼마든지 길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안 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갈렙처럼 주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에 샘이 솟듯이 길은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통해서 된다는 얘기지 내 힘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기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럼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렙처럼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언제나 환경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안 될 일이 없다. 그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잘 알듯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갈렙처럼 그런 믿음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점점 굳세어지는 거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은 굳건해져서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멀리하면 안 돼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그런 믿음 가지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도우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잖아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민족이 말살 위에 있을 때 뭐부터 했어요? 엎드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엎드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믿음을 얻고 그리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히 나간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을 얻었어요. 그냥 왕 앞으로 나간 게 아니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믿음을 얻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응답받았거든요.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그러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 달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구나.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갈렙 같은 믿음이 생겨야 환경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지 갈렙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낙심하고 통곡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간지 가나디 잊어버리고 환경만 바라보니까 이젠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몰살하고 다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어디 간지 없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안 된 일이 뭐가 있나. 하나님을 바라본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가능성이 보인 거야. 그래 하나님을 고역하지만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윗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상담 선생님이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학생을 상담하는데 이 정신질환을 앓던 남학생이 상담을 잘 받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주위에 있는 스트레스 조각을 들어가지고 뒤에 휘두르기 시작해가지고 말리다가 이 상담 선생님이 그만에 허리가 삐끗해서 다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7년 동안을 병원에서 고생한 이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아주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형편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를 하는 흑인이 있었는데 흑인이
청소하러 다니면서 늘 찬송가를 부르는 거야. 이 흑인이. 그래가지고 이 하이시라는 선생님이 청소배에게 너가 다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좋다고 너는 밤낮 찬송하는 분으로 돌아다니냐 너? 응?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즐거워서 찬송가를 불러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흑인이 말이죠. 네, 청소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나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입에 찬송을 주셔서 그래서 찬송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 입에 찬송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마음에 찔림이 왔다 그래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찬송을 하는데 나는 어려운 중에 신경질만 내고 이렇게 되니 내가 흑인 저 사람 청소만도 믿음이 못하니 이게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회개가 나왔어. 회개를 하다가 눈물이 쏟아졌어. 나는 왜 저 청소만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까?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회개가. 야, 내가 믿음의 엉터리구나. 이 선생님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시상이 떠올랐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닦는 짐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공경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70장을 잘하는 찬송. 그 선생님이 그때 시은 찬송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마.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